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 부딪히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근심 걱정 속에 태어났다가 일생을 근심 걱정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시고 근심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근심 없이는 걱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은 모든 이에게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무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의 문제, 이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 걱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런 염려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 이런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은 재물을 팔아 없애는 것에 근심이 돼서, 그래서 영생보다는 내가 재물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심령으로 상하게 만들고,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우리를 뼈를 마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 우리가 대해야 할 고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3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2번째 보낸 편지가 있는데 2번째 보낸 편지는 성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알려지기는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징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가 2번째 편지였다는 겁니다. 2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는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다. 그 편지의 내용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기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2번째 편지를 받고는 그들이 크게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낙심한 것을 보고 3번째로 보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크게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하게 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2번째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져서 너희들로 잠시 근심하게 했었던 그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었더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로 인해서 상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처음에는 이 두 번째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를 않는다. 오히려 그 근심케 했었던 그 일이 우리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그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게 했었던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오히려 유익함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은 다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근심인가? 오늘 네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소위 거룩한 근심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걱정,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이건 거룩한 고민입니다. 시편 38편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큰 근심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면요,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이 죄 때문에 슬퍼지는데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죄의 문제가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느냐, 죄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붙잡아서 온전치 못하게 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오호라, 난 참으로 곤고하다.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이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서 근심 속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죄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극복하는가? 이런 근심,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민이요 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겠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가라앉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면서요, 내 영적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실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찌하나? 다윗이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깔아앉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하면서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면 어쩌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이런 근심은 우리는 별로 하지 않고요. 우리의 걱정, 근심은 다 세상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떤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다 근심, 걱정이 매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걱정들은 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근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가, 이 걱정, 이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장을 보러 가신다든지 어디 외출하시게 되면 저를 재워놓고 가시는데 떼놓고 가시는 엄마가 막 서운해가지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막 또 재우면 우리 엄마가 또 나를 놔두고 또 어디 가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는 척하며 실눈을 딱 떠서 엄마 가시나 안 가시나 이거 보잖아요. 엄마 가면 막 이게 서운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면 어쩌나, 나를 그냥 떼어놓으시고 하나님 가시면 어쩌나,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의 우리는 그런 걱정들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은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게 걱정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가라앉으면 우리는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예배에 왜 감동이 없는가, 찬양에 왜 기쁨이 없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그런 근심들은 별로 우리가 하지 않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걸 고민하고 그걸 근심하는 이게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특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사는 게 힘들구나.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오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 별로 없고 다 경쟁 대상으로 보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만을 찾아가지고 너 잘못 아니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고 모든 비난과 책망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 대한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근심할 줄 아는 그런 근심,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언제 나온 기도냐 하면 모세가 계명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저들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했던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못했지만 저들을 멸하시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을 철회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거들랑 나를 생명책에 내 이름 나도 빼주세요. 나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했는지를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을 멸하시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혹시라도 그게 용서가 안 되신다고 하면 나도 함께 죽게 해달라고, 나도 그 생명책의 이름 빼서 나도 함께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이 모세의 모습은 이웃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만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고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어야 되는데, 특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들은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저들에게도 복음의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는데, 이런 우리 이웃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 우리는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걸 근심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극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편히 모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효도하는 자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참 근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니 그걸 고민하고 그걸 근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두 번째 보낸 이 근심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저들이 절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다 깨닫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고민이요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그렇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거룩한 근심,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그건 우리가 합시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실존하는 동물들 가운데에 위장에 구멍이 나는 이런 동물은요,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 왜 사람이 위장에 구멍이 나느냐? 세상 근심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였어요. 세상 육신의 근심 걱정이 오히려 우리를 뼈로 만들게 만들고 위장에 병이 나는 이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 다 버립시다. 그리고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근심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너가 근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 근심을 나 덜어내 주셨대.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는 이제는 근심 없고 걱정이 없게 됐대요. 그런데도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근심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라니,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등이 필요 없는 걱정을 사서 하는, 이게 걱정도 사서 하는 거, 이건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거, 거룩한 근심, 이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세상 걱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그렇게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세상 근심 걱정 다 벌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